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온 우주에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이 우주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우주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의식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몸을 통해 표현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전체 우주가 나의 연장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 깨달음은 당연히 세상을 보는 내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 같이 공동 창조하고 있다. 바로 우리 감정과 생각, 행동을 통해서. 언어는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는 어떤 것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한 도구가 아니라서 임사체험 동안 일어난 일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하지만 이 장에서 나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감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더 나은 모습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최대한 분명하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 임사체험이 내가 겪은 그 어떤 사건과도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해 두어야겠다. 그것은 정확한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었다. 한번 열렸지만 결코 닫히지 않는 문과 같다고나 할까? 이 경험으로 시작된 깨달음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열린 새로운 가능성은 지금도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어느한 이런 현상을 표현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도구이기에 그저 독자의 마음속에 적절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이렇게 글을 쓴 뒤에도 내 깨달음은 계속해서 커지고 넓어질 것이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말 혹은 궁극적 진리라고 여겨지는 말은 낡은 주의 주장을 고수하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거기에 가두고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모두 이미 내 안에 있으며 나에게 참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나를 열어놓기만 하면 언제든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내가 자란 문화 탓이겠지만 임사체험 이전에 나는 삶의 목적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더는 이 물질 세계 속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서구 문화의 품속에서만 자랐다면 아마 천국에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사후의 완전한 세계를 구하는 삶의 방식은 문화에 상관없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임사체험 후에 내 생각은 달라졌다. 현재의 차원을 넘어서도 여전히 삶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곳 외에 다른 어디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신기하게도 나는 다른 세계에 관심을 두기보다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삶의 완벽함을 보는 데 더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생의 진보를 이룬다는 전통적인 윤회관이 임사체험 이후 내게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라는 필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감각에 의한 제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보면 모든 순간은 동시에 존재한다. 나는 윤회 개념이란 한갓 해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 방식인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임사체험에서 시간은 그저 존재할 뿐이며 우리가 그 사이를 관통해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는 모든 시간의 지점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저쪽 세상에서 우리는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으며 심지어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물리적 차원에서는 감각 기관이 우리를 제한한다.
눈은 이 순간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는 지금 들리는 것만 듣는다. 마음은 오직 한 순간에만 존재할 뿐이나 나중에 그 순간들을 한 줄로 엮어서 직선적 시간의 진행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몸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시각이나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같은 것이 아닌 자각의 상태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 우리는 순수의식이다. 나는 이것을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경험했다. 나는 나를 보기 위해 오빠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의사들이 병실 밖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내 미래 삶의 순간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상당 부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내가 이 세계로 돌아와서 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시간대에도 의식을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어떤 사람이 전생으로 해석됨직한 뭔가를 언뜻 보았다고 할 때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은 평행, 존재 혹은 동시 존재였다고 믿는다. 모든 시간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만큼 다른 이들의 현실을 얼핏 본 것이 내 현재 순간 속으로 스며들어 내 의식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 그들의 현실이 마치 기억처럼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서 나는 윤회는 물론 시간조차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염원할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다 틀렸다는 말인가? 천국이나 열반은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여기에 있는 것이요 사후의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선택하는 것은 사랑과 열정, 그 밖에 수많은 인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감정들은 순수의식이나 하나임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만약 이 행성에서의 삶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무대의 공연과 같고 우리가 원해서 이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겠는가? 우리의 이 현실은 표현의 무대이다. 사후의 삶이 필요한 경험을 익히거나 쌓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건 별 의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사후에는 그런 배움과 경험 따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우리는 이 물리적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 삶을 경험하고 펼치기 위해 여기 와 있다. 내가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 역시 여기에서의 삶이야말로 지금 순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열반을 경험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진정한 장엄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이 주제에 관하여 인간이 그토록 난감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후 세계와 신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관점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개념들에 우리가 가진 물리적 속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취약하게 여기는 가짜 가치를 덧씌운다. 두려움, 징벌, 심판, 처벌과 같은 가짜 가치들 말이다. 그러고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에 우리의 온 힘을 투사한다. 하지만 모든 시간과 경험은 바로 지금 존재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장엄함을 표현하면서 이 물리적 세상 속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앞으로 무엇이 닥쳐올지 불안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그 일부로 있는 에너지를 인식하고 삶의 측면들 하나하나에서 사랑이 될 수 있다. 답을 찾아 계속 우리 바깥을 헤매고 다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종교와 의학, 과학적 연구, 책,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답을 구하고 있다. 우리는 진실이 저기 바깥에 손에 잡히지 않은 채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길을 잃고 헤맬 뿐이다.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기 때문이다.
온 우주가 우리 안에 있다. 내 답은 내 안에 있고 당신의 답 역시 당신 안에 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를 일깨우기 위하여, 일깨워서 나를 확장시키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상위자아, 나, 영혼, 영이라는 말 대신 무한한 자아라는 말을 더 자주 쓴다. 좀 더 분명히 설명하자면 무한한 자아란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내가 단지 내 몸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고 깨달은 나, 내가 세상 모든 것들과 하나라고 느꼈던 그 나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순수 의식과 하나가 돼 무한하고 장엄한 존재로 있었으며 내가 왜 시간의 이 지점에 이 몸을 가지고 이 삶 속에 있는지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 나는 또한 분리라는 환상이 외부와의 지나친 동일시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는 나의 일부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 우리의 무한한 자아들이 모두 연결된다고 믿는다. 순수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많은 이들이 강렬한 영적 경험을 하는 중에 혹은 자연 속에서 이러한 합의를 느낀다. 동물들과 어떤 작업을 할 때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우리는 이것을 느낀다. 우리는 때로 동시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초감각적 지각이나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모든 창조물과 하나인 데서 나오는 결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의식하지 못하므로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진실로 나는 내 몸이 아니고 내 민족이나 종교, 여타 신념 체계도 아니며 다른 누군가도 아니다. 진정한 나는 무한하며 더없이 강력하다. 어떤 식으로건 깨지지도 손상되지도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실체이다. 무한한 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있다. 나는 곧 우주 에너지와 하나 되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바로 우주 에너지이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주 에너지 전체와 하나였기 때문에 나의 거대한 암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전체를 다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했고 모든 것이 다 파악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된 것 같았고 내가 모든 것 안에 존재했다.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보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병이 나았다. 나로부터 분리된 외부 창조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외부라는 낱말 자체가 분리와 이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차게 사랑으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물리적 세상과 계속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방금 우주 에너지라는 용어를 썼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는 기, 불안하, 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생명력 에너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는 기공이라고 할 때의 중국어 기이고 키는 레이키라고 할 때의 일본어 키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관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근원이다. 사실상 온 우주가 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에너지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기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무엇을 분별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깨달은 현자든 바닷속 말미잘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관통하여 흐른다. 우주 에너지라 할 때 이 기를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다른 말로 예컨대 근원, 하느님, 그리스유나 부처 등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그 이름 너머를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무한한 것이 마치 형태를 지닌 듯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름표에 따라 특정한 기대를 갖게 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 그런 기대감이 우리를 이원성 안에 가두어 이 에너지를 마치 우리와 분리된 실체인 양 보게 만든다. 그러나 우주 에너지는 우리의 순수의식 상태처럼 한계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 치유와 마법,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우주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 그 에너지와 하나임을 강하게 느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장엄하고 신비로운 생명력이 세포 하나하나를 관통해서 흐르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 실체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 즉 내부적 현상이다. 그것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어디에든 있다. 우리가 어떤 인종이고 무슨 종교를 가졌으며 어떤 문화와 신념 체계에 속해 있는가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 그저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가 바로 이 우주 에너지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에 닿기 위해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고 무엇이 될 필요도 없으며 무엇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두 장엄하고 강력한 존재들이며 누구나 다 이 에너지장에 닿아 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나의 마음, 즉 나의 생각이다. 특히 자기를 제한하는 생각이다.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임사체험 상태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 내려놓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나의 지성을 완전히 놓아버렸다는 뜻이다. 그와 함께 나를 제한하는 믿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주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마음이 말끔히 비워지자 수문이 열렸다. 낫기 위해서 우주의 본성을 거스르며 싸우다가 이제는 기가 그 흐름대로 흐르게 내버려 둔 것이다. 처음에는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힘들 수 있다. 차이는 이렇다. 마음은 행위함에 더 관련되고 영혼은 존재함에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한한 자아는 우리의 본질이다. 앞장에서 사랑이 되는 것의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말했듯이 그 무한한 자아가 바로 본연의 우리 모습이다. 지성이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 지성은 끼니를 잇고 집세를 내기 위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데 반해 영혼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할 뿐이다. 무한한 자아는 우리의 본능과 직관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집을 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특정 지역을 고르고 예산을 짜는 등 선택권을 좁혀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말 살 곳을 정하는 마지막 결정은 순전히 직감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대해 왠지 그냥 좋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거기에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이유도 없다. 그것이 바로 무한한 자아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가 우주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자연적인 능력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상사나 교사, 친구 같은 외부의 권위에 자기 힘을 내어준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 또한 자기 장엄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다. 감정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복잡한 존재들이고 자신의 느낌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오랫동안 오직 머리의 소리에만 의존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무한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저 존재하기보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영혼의 목소리에 따라 사는 것, 허용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아무런 판단 없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존재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감정과 느낌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반면 행위함은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음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를 여기저기로 데려가며 무슨 일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 행동이 행위함에서 나오는지 존재함에서 나오는지 보려면 매일매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감정이 뒤따르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 결정의 동기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열정인가? 내가 날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삶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행동이 두려움의 결과라면 나는 행위하는 상태에 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거나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답을 찾아 밖으로 나간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결점을 고쳐줄 거라는 희망으로 다른 이들을 찾아 나선다. 잠시 동안은 좋아졌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대개는 얼마 가지 못하고 더욱 비참한 기분이 되고 만다. 하지만 삶이 바라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진실로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장엄한 영혼에 연결된다. 이 연결을 허용해 자기 힘을 되찾을 때 우리는 명료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하여 삶은 다시 제 궤도에 들어선다.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스승이나 선생, 책, 영적인 사상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 다른 누가 내게 없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 대신 자기 내면의 장엄함과 진실을 알아차린다. 사실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사랑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동시성에 의해 자기에게 딱 맞는 선생이나 책, 영적인 사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아주 딱 맞는 때에 말이다. 오늘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샨티 출판사. 지연이는 아니타 무르자니. 암과의 사투 끝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돌아온 인도의 여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웨인 다이어는 이 책은 사랑 이야기다.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당신 삶의 두려움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새롭게 깨닫게 해준다. 아니타는 자신의 삶이 왜 이처럼 험난해야 했는지, 자신의 병이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세계로 다시 돌아왔는지 등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믿음들, 특히 이 세계 너머 이른바 내세의 모습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이 깊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의 새초롬이었습니다.